네, 저희는 드디어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만한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을 살 수 있는 이 날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도 대충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새해 첫날부터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됨이 조금은 저에게도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집중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좌지될 수 없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성도에게 바르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충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 새해 첫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그 마지막 모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과 사뭇 비슷하게 갑니다. 마지막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찰나가,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떨어지는 찰나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간절했겠죠. 그 마지막 순간, 유언과도 같은 그 간절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일단 그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은 우리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본인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에서 그 월턴 마샬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때의 일이에요. 17세기면은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거룩함을 자기 안에 이루려고 혹독한 금욕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욕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다스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금욕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치켜 올라오는 음란함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쁘고 악한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는 일들도, 부수는 일들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젊은이들한테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매 신년이 되면 내가 올해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 매번 그렇게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당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파닥이 퍼지다 보니까 그 고통을 껴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 금욕적인 생활에 내가
잘 지켜나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여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것을 못 지키게 되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가 보다, 나 같은 존재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신천지에서 하는 그 룰을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 교적부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신천지는 그 교적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으로 가리킵니다. 그 생명책에서 제한됐으니까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살을 했습니다. 현대판 이 금욕주의에 대한 피해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뭐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거룩하게 살다 싶더라도 어느 순간 섭섭하고 서운한 소리가 내 안에 들리면 금방 내 안에 살인마로 그 사람을 10번도 더 찔러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곧잘 우리 속에서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들이 드는 것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씨름으로도 이길 수 없고,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경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문자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도 이 성적인 문제가 힘들게 되니까 결혼도 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고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 스스로 고자가 돼도 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조장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산다라고 포장하더라도 내 안에 내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거룩을 만들기 전에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보세요. 그들을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스님들이 도 닦듯이 저기 뭐 연말 연초가 되면은 어디 계룡산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도 닦아서 호연지기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나를 뭐 금욕적으로 호연지기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인본적인 종교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면 안 돼요. 14장으로 잠깐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이죠. 17절 보세요. 그는 뭐라?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이죠? 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니까, 진리 되신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까 진리의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금욕적인 것을 우리를 꽉꽉 눌러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저 계룡산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거기서 100년을 살아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 40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런 연락이 잘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뭐 신천지들도 숱하게 연락이 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좀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전화로 막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아가나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저와 통화했던 분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40년 동안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 파수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죠. 우리 가끔가다 그 횡단보도 앞에 가판을 설치하고 파수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 사람씩 그 앞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다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통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인정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합당하면,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에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이야기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제대로 보더라도, 아니 로마서만 제대로 보더라도, 아니 갈라디아서 그 짧은 6장만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어떤 논쟁을 벌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요구됐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옳거니 좋지만 플러스 다른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라고도 하고 우리의 행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대노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어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99%가 예수 그리스도고 단 1%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걸 포함하고 모든 걸 100% 모든 걸 완성한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1%가 가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던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고 플러스 여러분들의 1%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4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총 거부를 하는 거예요.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 속에 피를 먹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피를 입으로는 먹지 않지만 주사바늘로 꼽아서 수혈을 받는 걸 금지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죠. 아니 그러려면은 주일날도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죠. 저 멀리까지 가면 안 되죠. 그걸 다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려면 그걸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너무나 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이 진리, 그것과는 여호와의 증인들과는 완전히 극이 다른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가혹하게 율법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쉬는 겁니까? 더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에는 그래서 나의 힘이 단 1%도 가입될 수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거룩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거듭났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진리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다 하더라. 이 많이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도대체 중풍병자의 치료에 이 본문이 포커스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이 중풍병으로 어렸을 때 고생하니까 침상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빼곡하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으로 가서 한번 지붕에서 우리 한번 이 중풍병자를 뜯어내리자. 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바닥에 소문이 들리니까 분명히 고쳐주실 거다.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죠? 거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이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얘기해요. 아니 지금 중풍병이 치료되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지금 생뚱맞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 예수가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하는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죄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을 옵션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너무나 사랑을 해서 자기 월급의 절반을 투자해서 다이아 반지를 사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 반지는 이 중풍병에서 치료되는 것 정도예요. 진짜는 뭐예요? 이 남자의 마음이죠. 이 남자의 말할 수 없는 큰 마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중풍병에서 치료돼서 몇십 년 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내면 속에 영원히 죄가 사해져서 거룩한 인생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부여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가다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을 하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이 중풍병에서 치료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깨닫고 헤아려야 되는 게 뭐죠? 아, 내가 죄사함 받은 자구나. 내가 거룩함을 받은 자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어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나를 바꿔주셨구나.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더 터져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그곳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이 땅에 찾아오신 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받은 느낌이 뭔지 아시죠? 이거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화에 지나고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진리를 받은 자들도 이게 바람은 알겠는데 이게 내게 어떻게 찾아왔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난 다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잘 몰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모르겠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답이 없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저 높은 더 큰 4차원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저 4차원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손안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죠. 어떻게 잘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분명히 확신은 있는데 이걸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결코 너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지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지점으로 가면 안 되냐면은 제 후배가 그랬어요. 제 후배가 신학을 포기한 한 후배가 있는데 왜 신학을 포기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하는 그 찰나에, 그 이후에 그만 이성교제를 실패한 거예요. 이성교제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양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거룩하게 돌아서서 다시 살아가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술과 담배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그게 안타까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바로 너도 의로운 자다, 예수 믿기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그리고 성경은 그 지점에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에 로마서 8장을 폈으니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2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 고민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를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올 한 해 내가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어디 가서 멋진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부터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예배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뭘까?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정돈하여 나가야 됩니다. 자녀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진짜 노릇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이 거룩함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사람, 편들어 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외로운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세상은요, 자꾸 10년 뒤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이 좋아질 거라고 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오셨죠. 눈에 띄게 대단하게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세상은 또 그렇게 속을 거예요. 야, 내년을 기대해. 10년을 기대해. 여러분, 그거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일, 사명, 그 안에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 거룩한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